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서기관은 로마 제국의 마을들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법적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에 유대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인 동시에 행정적 일도 맡아서 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지위와 명성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모세의 자리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활약한 긍정적 지위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회당 내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자리였던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전수하며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지적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율법 해석을 따르려면 숨이 벅찰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행할 때 진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행동을 좋아하고 그 행동으로 존경과 명예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한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도록 입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잔치나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자신의 높은 지위로 만족을 누립니다. 이들이 시장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즐겨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들을 금지하시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째, 선생이 아니다. 형제다. 둘째,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셋째,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권위주의 등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죠. 조직의 일 권력자가 제일 꼴찌의 삶을 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섬김이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섬김만 하라는 것도 아니시죠. 기업의 서비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신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반면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과 함께 몰락합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그리고 18장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겸손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주 유치하게도 건물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속이 편안해합니다. 먼저 사과하기, 먼저 인사하기, 먼저 양보하기 등을 하면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불쾌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닮은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에서는 수저를 먼저 놓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보통 예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친절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세의 자리 그 작은 의자에 앉아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산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 진정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